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니 왜 욥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이 욥에게 좀 없었으면 안 좋을까? 이렇게 참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참 이 욥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433장의 찬양처럼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은 이게 없을 거야,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왜?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팍 터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견뎌낼 것인가? 내 힘으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오해가 벌어질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의리 하는 분도 있잖아요.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끝도 없다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를 악한 길에서, 나를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더라고요. 성경에 누가 죄를 이겨냅니까? 제가 그냥 죄를 이긴 사람 보면 요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유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이 믿음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주권이 없어요. 종이 무슨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지켜내요. 자기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요셉을 보면서 참 느끼는 점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제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짜증내고 싶어 짜증내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 속에서 어떠한 소식을 듣다 보면, 어떠한 환경에 딱 들어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악에서 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야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잘 안 통해요.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육적인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욥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허점이 있어요. 놓쳐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는데 이들에게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생각해야 할 것, 되새김질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망각하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집어넣은 것을 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길을 그냥 밀어버리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나가게 하면 주님이 이 상황에서 뭔가를 일으켜내겠지.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일어나겠지.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업고 가서 거기서 딱 떨어졌을 때 얘들이 발부동 치면서 날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강하게 하면 뭔가 이루어내겠지. 사자가 새끼들을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밀어냅니다. 그럼 거기서 올라오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그러면서 생존에 대한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으시면 그 궁지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사들, 아무리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면 그들을 싹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모습은 아니올까. 근데 그것을 사단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공의를 위해서, 자기는 의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린 자도 있거든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모습도 있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얻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말하고 하지 말라 마음이 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을 보면 하지 말할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러면 완전히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봅니다. 욥 9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어떤 일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 자기를 죄로 논박하니까 나도 알아. 뭘 알아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의로워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마디를 할 때에 우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논박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건 잘못되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에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것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너 가지 마! 막으셔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환난도 줘요. 왜요? 가지 마 했는데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매를 들어서 너 가면 안 돼 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환난도 줌을 통해서 너 여기서 멈춰 하는데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욥의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그분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이 욥에게 고난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역사합니까? 예,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각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모습 속에서 때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빛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욥의 고난을 마지막에 보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구덩이라는 곳에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불구덩이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래, 너의 고백처럼 너가 이 영적인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옴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네 믿음의 고백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절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신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아멘.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하물며 자기의 부족함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의 무슨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이 오지? 내가 무슨 문제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까? 여러분, 이 욥은 이 관점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욥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잘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부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또 다른 장점도 있고 또 다른 재능도 있어가지고 그 재능을 펴면 돼요. 그러나 학생의 시간대는요, 공부를 통하여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해라라고 하는 거죠. 공부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좋은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기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죄만 찾으려 하니다 보니까 뭐가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야, 너 회개해야 빨리 이 환경을 이겨내. 근데 뭘 회개해야지? 라고 제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욥도 그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야, 그럼 네가 제시를 해봐. 내가 회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면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 네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물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삶하고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안에 수긍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심코 던지는 툭 한마디. 회개해. 죄 때문에 그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부분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진짜 그렇구나. 부대끼죠.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은 돼요. 욥의 친구들의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이 논박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왜 계속 이런 말을 할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들의 말이 그래요. 대화를 보면요. 짧으면 끝날 말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런가? 서로 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내 말이 맞아. 근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이 서로 그 말을 옥신각신하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막 2시간 동안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그래요. 욥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문제야. 너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너 하나님께 회개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이 내용들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읽으면서 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는요 누구의 이런 모습 보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전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적절한 말, 적절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